기자로 보시면서 인사하시고 축복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잘 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한번 더 할까요?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잘 있습니다. 신납니다. 늘 주님 안에서 복되고 승리하는 삶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신학교에서 설교학 시간에 설교 실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학생이 처음 설교 실습을 하면서 한 학생이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이 강단에 올라오면 긴장을 하잖아요. 너무 긴장을 해서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무엇을 말해야 될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할지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물었을 때 모든 청중들이 모릅니다. 모르잖아요. 무슨 말 할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고 내려갔답니다. 저도 오늘 내려가고 싶습니다. 이 듣던 교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내일 또 다시 하라 이랬어요. 이 학생이 다시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또 까맣게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역시 무슨 말을 합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아시겠습니까? 이러니까 학생들이 이번에는 전부 다 막 웃으면서 압니다 하면서 힘을 실어주려고 했어요. 그러자 이 학생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데 제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내려가 버렸어요. 아이고, 또 교수님이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서 또 해라 하면서 시켰어요. 3세판. 그래서 또 올라갔어요. 또 올라가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물으니까 이제는 청중들이 좀 이상하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웅성웅성하면서 한쪽에서는 모릅니다 하고 한쪽에서는 압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뭐라고 했다고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하고 내려갔답니다. 근데 이건 예화인지 모르겠는데 그 신학교에 이것이 전도의 표제가 되었다가 예수를 아는 사람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주자. 그 신학교에 전도의 표제가 되었다. 그 하나의 사건이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려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예수님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책망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예수님 좀 가르쳐 줄까요?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내가 믿고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예수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 이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왜 해야 될까요? 교회 오면 지금 온통 전도에 집중되어 있는데 왜 전도를 해야 될까? 첫 번째 이유는 전도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시고 성도들에게 준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성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말하면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이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기는 말은 그 자식들이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이 자식된 도리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이 전도,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는 누구입니까?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을 상속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긴 이 말씀, 이 유언은 우리의 삶 속에 당연히 지켜져야 할 성도들의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도는 성도들이 당연히 삶 속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전도는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주신 말씀일 뿐 아니라 각 성도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생명을 걸고 이루어야 할 가업이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군대나 조직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군대나 조직은요, 이 명령 체계가 바로 세워져야 되지, 이 명령 체계가 무너져 버리면 그 조직은 무너집니다. 그 조직의 과업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조직은 새로운 성공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전도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명령으로 주셨을까요? 군대나 조직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명령을 이 성도들에게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전도는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할 과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성경을 보면 성도를 하나님의 군사,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군사로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군사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군사, 십자가의 군병들입니다. 군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기신 유언, 그 명령, 전도를 감당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의 명령을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전도에 관한 말씀을 하는데 그냥 권면이 아니라 명령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명령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은 성도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업이 뭐냐? 전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사회생활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사회생활 하시면서 조직이나 상사들이
여러분에게 정당한 것을 요구하고 명령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정당한 것을 조직에서 상사가 정당한 것을 요구하면 어떻게 합니까? 군소리하지 않습니다. 잡소리하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그 일에 순종하여 그 일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업, 그 명령을 성취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명령하신 과업입니다. 전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과업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이 전도에 대해서 불순종하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이 전도의 과업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 백성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전도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전도 안 하면 뭘까요? 따라합니다. 명령불복종이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여러분이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왜 해야 되느냐? 마지막 주님의 유언, 마지막 부탁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십자가의 군사들이 이루어야 할 과업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는요, 가장 큰 사랑의 실천이 전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밥입니다.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 예수 생명입니다.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에 붙들린 자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자유할 수 있는 십자가, 예수의 피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전도란 무엇이냐? 바로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에 붙들려서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그 영혼들에게 예수 십자가를 전담으로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하여서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의 실천은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이 주변에 참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 물질을 나누는 것, 삶을 나누는 것, 필요를 채워주는 것, 정말 귀한 일입니다. 성도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에게 서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귀한 일이고 사랑의 실천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귀한 것은, 더 큰 사랑의 실천은 전도하여서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게 하고 영적 자유함을 얻게 하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더 귀하고 더 큰 사랑의 실천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주는 것도 귀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도 귀하고 우리의 삶의 환경을 나누는 것도 귀하지만 가장 귀하고 큰 사랑, 복음을 전해줌으로 영원한 죽음에서 영생의 자리로 인도하는 바로 예수 십자가를 전해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의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에 전도할 때 좀 더 당당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쫄지 마십시오. 겁먹지 마십시오. 전도는 가장 큰 사랑의 실천입니다. 여러분, 국수를 하나 이렇게 쭉 끓여놨어요. 국수를 끓여놓고 이제 옆집에 순이 엄마를 이제
순이 엄마 같이 국수 한 그릇 해 라고 순이 엄마를 집으로 초대할 때 부끄럽습니까? 자신감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십자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전도, 국수 한 그릇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데 우리는 이 전도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 너무 겁내하고 너무 부담스러워. 여러분, 이 예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의 실천임을 좀 더 당당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파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예수 사랑 당당하게 전합시다. 예수 사랑 당당하게 전합시다. 선교사님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혀지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겠습니까? 이 선교사님이 구명조끼를 입고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데 옆에 할머니 한 분이 물에 빠져서 호흡 때문에 막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를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할머니,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저도 할머니를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이 구명조끼를 할머니가 입으셔야 하고 전해주면서 부탁을 합니다. 할머니 꼭 살아서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세요 하고 선교사님은 파도에 휩쓸려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 할머니는 억지로 구주를 받았고 그 선교사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남은 생애를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은 이처럼 큰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냥 뭐 땀 한 것 하나 띄워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내 삶의 물질을 나누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환경을 함께 오픈하고 그들을 초대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 속에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를 심어주는 가장 큰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할 때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크게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당당하게 전해야 돼요. 가장 큰 사랑의 실천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전도는 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타 종교하고 전혀 타협하지 않습니다. 타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보면 전도를 많이 끊임없이 합니다. 전도를 하라고 성도들에게 뭐 합니까? 강조하지요. 강조를 넘어서 저는 여러분에게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네? 그렇게 느끼십니까? 강조가 아니라 강압하고 막 이제 물건 파는 사람으로 강매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참 왜 이럴까요? 그런데 왜 이럴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독교는 독선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세상의 종교는 기독교는 옹졸하다, 기독교는 포용력이 없다, 기독교는 배타적이다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거 보면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도가 넘칠 정도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기독교는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으면서 눈총을 받으면서까지 진리를 고집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며 전도하며 이런 일을 끊임없이 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이런 타협할 수 없는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기독교만의 구원관을 고집하고 세상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 속에 그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무슨 말일까요? 온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복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복음은 예수 생명입니다. 예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 사함을 받는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상속으로 받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 그것은 무엇이냐? 오직 예수 십자가, 예수 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자는 거예요? 전도를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통로이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고 진리고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자. 세상에는 길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 이 진리, 이 구원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전파하자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생명길로 인도할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 다른 종교자의 창시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의 선행, 세상의 법, 세상의 제도, 세상의 질서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 다른 종교, 다른 제도, 다른 방법을 주신 일이 없다고 합니다. 오직 한 길, 오직 한 생명, 오직 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눈총을 줘도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예수밖에 없어. 예수 믿어야 돼. 그렇게 전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가 타협하지 않는 이유, 기독교가 독수를 피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이기 때문에 독수를 하고 고집을 피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는 이유가 이제 알겠지요? 전도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구원의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멸망의 길로 가니까 예수 믿으셔야지 제사함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생을 받습니다. 전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며칠 전에 차별금지법 서명을 하셨잖아요. 많은 분들이 해주셨어요. 이 차별금지법은 사람이나 다른 단체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종교 간에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하면 기독교가 치명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 탄압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독교는 절대 불변의 진리, 타협할 수 없는 구원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종교들을 인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종교로서 그냥 인정해 주지 구원관에서 인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이 가면 구원 없어요. 우리가 구원이에요. 이렇게 계속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전도하면 차별된다는 거예요. 차별금지를 통과하면 불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천주교에도 가도 괜찮고 미신을 믿어도 괜찮고 그 중에 교회를 보시면 또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안 잡혀가요. 근데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아직 통과하지 않았지만 그 차별금지법이 통과하지 않도록 예를 쓰겠지만 통과한다 할지라도 이 부분에서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이 세상 끝날까지 예수가 유일한 구세주라고 선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들도 이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건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라도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구세주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천국, 불신지요 이렇게 전도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가 거기 말씀해 보니까 미련한 것이래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전도하라니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얼마나 전도하려니까 어색합니까? 오늘 우리들도, 예수 믿는 우리들도 전도하려니까 부담스럽고 어색하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요, 예수가 유일한 구세주요라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야지요, 내가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말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덩신 같은 것들, 거기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 미를 가겠다, 어리석게.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서 전도하면 하나님 전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지금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유언이고 명령이고, 둘째는 가장 큰 사랑의 실천입니다. 셋째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전도를 하라고 해도 너무 성도들이 부담스러워요. 힘들어요. 그럼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솔직하게. 여러분도 모르는데 저도 가야지. 대답 안 하니까. 전도 어렵죠. 힘들죠. 그런데 생각을 좀 바꿔봅시다.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전도는 쉽다. 전도는 된다. 전도는 저절로 된다. 말은 하는데 가슴이 안 가죠. 그러나 전도는 쉽고 전도는 저절로 될 줄 믿습니다. 예화 하나 들고 마치죠. 어떤 한 10살쯤 되는 소녀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놀이터 저쪽 구석에서 할아버지 한 사람이 줄담배를 막 쫙 피고 있는데, 줄담배 아세요? 아시는 분은 손 들어보세요. 안 들키려고 다 가만히 계시는데 계속 담배를 피는 거, 줄담배. 그래서 이 소녀가 하도 이상해서 할아버지한테 가서, 할아버지 왜 그렇게 담배를 많이 피우세요? 하니까 할아버지가 집에서 며느리하고 한판 싸워가지고 성이 나가지고 나가서 시간도 보낼 겸 피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소녀가, 할아버지 그러지 마시고 교회 한번 가세요. 그냥 말했대요. 그랬더니
예상치도 못하게 할아버지가 너 어느 교회 다니냐? 왜 메시아냐? 교회 어떻게 가면 되냐?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할아버지 우리 교회는 어디 있고요? 어떻게 하면 되고 저하고 같이 버스 타고 가면 돼요. 그럼 가자 이랬어요. 약속을 하고 주일날 이 소녀가 10분 전에 나갔는데 할아버지가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먼저 나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교회 갔어요. 교회 안에 들어가는데 할아버지가 그 소녀의 손을 탁 잡으면서 야야 나 교회 처음인데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 그 소녀가 전사님한테 탁 데리고 와서 교회 생활을 안내해 주고 전도는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갔어요.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만 선포하면 전도는 저절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렇게 말을 선포할 때에 그 말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말을 듣는 자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그냥 우리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가세요. 예수 믿으면 좋아요 하면 그 속에서 역사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우리 주변에요 영적으로 목말라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예비된 영혼 너무나 많습니다. 갈급한 영혼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세요. 교회 한번 가세요. 예수 믿으면 좋아요라고 말하면요 나 교회 가고 싶어. 언제부터 교회 생각해서 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 갈급한 영혼들도 주님을 못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음에 다시 한번 생각을 바꾸시고 전도는 나도 할 수 있구나. 마음의 작정을 하시고 오늘부터 나가셔서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가세요. 예수 믿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요렇게 세 마디 안 해도 돼요. 세 마디 중에 하나만 하세요. 그냥 만나서 예수 믿으세요. 하나만 하세요. 그리고 그때 힘들면 교회 나가보자. 그때 힘들면 예수 믿으면 너무 좋더라. 그 한마디만 하면 예비된 영혼은 마음이 열려서 주께로 인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전도 생활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 영혼들이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